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하면서 3P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날 저에게 두 분이 따로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뭐라고 연락을 주셨냐면, 목사님 세 번째 P가 뭐였죠? 라고 이렇게 며칠 지나고 나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지만, 같은 날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이거는 내가 좀 잘 명확하게 설명을 못해서 그런가 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생각은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한 3주 정도 오늘까지 오늘 포함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3P 기억하세요? 첫 번째 P가 제가 파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people,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능력이고 사람들이고, 또한 세 번째는 프린시플이다, 하나님의 말씀, 원리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파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기를 바라요. 근데 파워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경험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집중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능력이 임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배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배.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진, 하나님 만드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죠? 마더 테레사가 한번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를 원해요.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종교인들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갈등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관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갈등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으뜸 가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성공한 삶이에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을 깨닫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를 깨닫고 사랑에 반응하는 인생이에요, 그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처음에 하나님이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demonstrate 했다, 보여줬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죠? 그게 으뜸 가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 근데 그것이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언약의 관계로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이것이 막
책임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사실 말씀은 조금 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이렇게 포인트가 많지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꼭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요, 주님께 찬양함으로 사랑을 예배는 사랑을 고백하는 것인데 주님께 찬양함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린다는 것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대표해서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거죠. 사랑을 익스프레스하는 거죠. 찬양팀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사랑을 고백하도록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이렇게 음악을 흥얼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러브송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만들어진 수많은 사랑의 노래 가운데 제일 많이 만들어진 노래가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만든 그 사랑의 노래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수많은 곡이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그런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노래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를 향해 종교적인 표현을 쓴다면 기독교는 찬양하는 종교다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네. 여러분, 노래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운데 노래할 이유 있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 노래할 이유 있네. 예,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거죠.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난 목요일 새벽 예배를 끝나고 우리 목사님, 사역자들이 이렇게 서목사님, 나은준 사님 이렇게 아침을 교회에서 먹으면서 그날 아침이 주제가 예배였어요. 근데 참 은혜로운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한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배가, 하나님이 예배자를 너무 귀하게 보신다. 너무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예배자가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정말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정말 예배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예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할 여러분과 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인데 브로큰 할렐루야라는 것에 참 은혜가 임한다고. 여러분, 브로큰 할렐루야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범죄하잖아요, 그죠? 밧세바를 범하고 정말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를 범하고, 여러분, 그가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컨프런트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그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브로큰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게 브로큰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그죠? 뭐가 감사합니까? 우리가 브로큰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람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없는 날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배자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브로큰 할렐루야,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브로큰된 자들인데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 시편 150편 마지막 편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웅정한 창고에서 찬양하여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성소에 찬양하는 것이요,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그런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는데요, 사랑에 빠지니까 갑자기 제가 시인이 되고 갑자기 제가 음악가가 돼가지고 막 잘 치지도 못하는 기타를 막 잡아가지고 막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또 테이프로,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있었잖아요. 그걸 녹음을 해서 만든 노래를 갖다가 있는 노래를 불러도 시원찮을 건데 만들어서 여러분 노래, 그게 얼마나 좀 유치하기도 하고 뭐 별 볼 일 없었겠어요, 그죠? 그걸 더 조심스럽게 이렇게 선물로 주고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막 기대감 가운데 돌아보면요, 얼마나 정말 부끄럽고 유치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빠지게 되면요, 시인이 되고 음악가가 되기도 하고요, 유치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백하고 싶은 거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참 다윗을 귀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오베드돔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막 그냥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품위를 지켜야지, 저 품위를 저렇게 떨어뜨리고 있다니. 여러분, 미갈과 다윗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자와 예배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배가 좀 이렇게 너무 고상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배 찬양 드리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 별로 뭐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이 멈춘 분 계십니까? 다시 찬양하기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찬양할 수 있고요, 싸우를 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펄폼하는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초대교회,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그 기록들을 제가 한때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 초대교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그죠? 성도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요, 이렇게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근데 찬송가를 새롭게 배우는 찬송가가 많았기 때문에 한 곡을 부르면요, 반복해서 많이 불렀어요.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 어떤 일이 났냐면 찬양의 능력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던 그런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주를 사랑함으로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2022년에 능력이 막 임하는 것이에요. 주를 높였더니, 찬양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를 맡아서 하시는 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말이 많아지는 거 아시죠? 사랑을 했는데 아무 고백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지 않죠. 사랑하면 말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주수 집사님과 이렇게 만난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막둥이가 데니엘이 많이 자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차 타고 오면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지에서, 얼마 전에 그 선교지에서 아빠와 아들이 막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요, 얼마나 달콤하게 대화를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정말 아들과 아빠의 저런 달콤한 대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입니다, 그 대화가 아이가 성장하면서 딱 멈춰졌다면 얼마나 아빠로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이렇게 경험케 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 어느 순간 내가 딱 말하는 걸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혹시 그것이 멈췄다면 다시 말하기 시작하기를 바라요.
과거에, 요즘에는 뭐 그럴 일이 없죠. 왜냐하면 다 모든 사람이 가진 셀폰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는 여러분, 전화가 집에 이렇게 한 통이 있어서 전화기를 붙들고 전화를 하게 되면 때로는 통화 중일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 콜 웨이팅이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펑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화 도중에 전화가 들어오면 잠깐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 전에는 한 번 전화가 이제 그런 펑션이 없을 때는요, 통화 중인 거예요. 저는 대가족 형제들이 6인데 자라면서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랑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형제들이. 그러면 전화가 이게 늘 통화 중인 거예요. 핍박과 야단을 맞아가면서도요, 입을 뒤집어 쓰고 전화하고 있었던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화가 이렇게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사랑에 빠지게 되면 좀 이렇게 표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관계가 깊어지면요, 속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나와서 삶의 모든 것을 고백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을 때가 있고, 정말 부족한 것을 여러분 숨기고 싶지만 그런 것까지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응답하신 걸 경험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를 바라요.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시편 기자의 기도, 여러분과 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것이 원인이 된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이 이렇게 스파크가 더 이상 튀기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않고, 말씀 앞에 나아가도 여러분 아무런 정말 맹숭맹숭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제가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다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대화냐면요, 이 포멀리티를 다 떨쳐버리고 진솔한 마음으로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친구에게 대화하듯 이렇게 우리가 막 어떤 포멀리티를 갖추고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좌절감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분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정말 관계의 갈등을 내가 어떻게 해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요, 주님께 귀 기울임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게,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모습을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접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프렌치 프로버브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good meal ought to begin with hunger. 배고프면 뭐든지 맛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주님께 귀 기울임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면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머니들 보게 되면 이렇게 다른 사람 못 듣는데 이렇게 엄마들은 아이 울음소리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8년 동안 미시간대에서 총장을 하셨던 에 안젤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어느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당시 38년 동안 총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그가 성공의 비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팔보다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는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안테나보다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것, 듣는 거라는 거죠.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시야, 요즘 저희가 예레미야를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그 예레미야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왕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왕들에게 경고하시고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지금 그 17대 유다 왕 17대, 18대, 19대, 20대 왕들이 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고 손자가 있었죠. 그런데 요시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잘 들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구나. 아무리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가 자동으로 말씀을 듣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22장 29절에 보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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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이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한 순서가 있다면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의 오퍼링 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면 드리고 싶죠. 사랑하면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예배가 하나님께 들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꽃으로 봉헌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은 우리 장임민 권사님 못 오셨는데, 독감으로 오늘 못 오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늘 그게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죠. 저희 교회 가운데 여러 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예배부에서 섬겨주시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미디어부에서 성가대에서 찬양팀에서, 여러분 참 새거죽부에서 여러 부서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윈스턴 처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e make a living by what we get, but we make a life by what we give. 우리가 소득으로 삶을 입에 풀칠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진정한 삶은 드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젊음을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제는요, 노년을 드리십시오. 재능을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십시오. 물질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주셨다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지못해 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주님께 헌신함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떤 헌신이 어떤 영역일까요? 전 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축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축도를 딱 시작하면 벌써 이렇게 파킹장에 계신 분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축도는요, 파송식입니다. 파송식. 주님께 헌신을 하고 세상을 향해 파송해서 나가는데, 파송식 그 안수를 받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바라요.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 있죠. 사랑한다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처음 보게 됐는데 레이튼 첸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잘 피겨스케이팅이 잘 몰라서 남자 피겨스케이팅 스케이터 가운데 레이튼 첸이라는 에이션 아메리칸이 있는데 아마 중국계 미국인 같은데, 그 분이 남자 피겨스케이터 가운데, 그러니까 스케이트 세계에서 마이클 졸던 같은 분이라고 이 커멘터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내가 몰랐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세계 챔피언이시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 19년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이제 아마 올림픽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미국의 이제 그런 대회에 참여한 것 같은데, 퍼포먼스를 보면서 와, 너무 잘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피겨스케이팅 가운데 마이클 졸던이라고 얘기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렇게까지 퍼포먼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 헌신이 없으면 어떤 결과를 참 기대하기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죠?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입니다. 율법적인 어블리게이션이 아니라, 책임감이 아니라 언약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언약의 관계에서 허락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EM 성도들이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 해서 갔더니 기도를 해주고 꽃다발을 주고요, 선물도 준비해 주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날 딱 감동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딱 떠올랐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린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미 많이, 숫자도 원래 많지 않은 데다가 많이 못 모이는 상황이 있는데, 그 적은 숫자가 주님을 예배드리고 있는데 무슨 마음이 딱 주신 이 말씀이었어요. 격려했어요. 비록 숫자는 작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전심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그를 통해서 능력을, 힘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2022년 예수님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 헌신하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영혼구원, 제자훈련, 세계 선교, 구제에 대한 사명, 거기에 헌신하기를 바라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나눴던 말씀 다 기억을 못 하더라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할 때 특별히 결론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그냥 딱 잠을 잤는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잠을 자면서도 설교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꿈에서 말씀 줬다는 게 아니라 딱 아침에 깨는 순간 이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성경을 펼쳐봤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 질문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똑같은 질문 또 하시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아신다고. 근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러니까 좀 부담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당연히 사랑했죠. 그러면 제가 찾아왔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지금 데베다 호숫가에서 나타나신 주님, 그 컨텍스가 어떤 컨텍스냐면,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주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옛 직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딱 보더니 이제 고기를 이제 잡고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베드로가 듣자마자 물에 그냥 뛰어들죠. 그 컨텍스예요.
동일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은요, 똑같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데베다 호수가 똑같은 장소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맞이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두 배 가운데 베드로 배에 타가지고 조금 배를 좀 띄우라고 하기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밀려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어부도 아닌데, 나이가 어부인데, 그러나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낚습니다. 그의 첫 반응이 뭐였냐면,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해요. 제가 요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이게 하나님께서 연출하셨구나. 하나님이 동일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그 순간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기 위한 3번 실수를 회복시키는 주님으로 그 말씀을 보았는데,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사랑을 기억하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길 테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엉터리 목사가 돼가지고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 목회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성공주의적인 이런 거. 여러분, 머니, 섹스, 파워가 거기에 대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만이, 그분의 사랑으로 체험받을 때만이, 그분이 삶의 최우선이 될 때만이 여러분 진정한 자족함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엉뚱한 걸 자꾸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그러니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속고 공허하고 힘들어하고,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여전히 엠티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 예수 외에 다른 곳으로 내가 채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 주님께서 준비하신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